VIP 모임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1950년, 여러분 오늘 6월 25일이 이제 무슨 날인지 다 아시죠? 6.25 전쟁이 일어난 날입니다. 6.25 전쟁이 1950년에 일어났으니까 오늘로 따지면 몇 주년이 될까요? 70주년입니다. 올해가 70주년이에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또 주일날 이렇게 6.25 전쟁이 됐는데, 그때도 1950년대도 6.25 전쟁이 일요일날, 주일날 발생한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올해로 70주년이 되는 아주 역사적으로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70주년 그러면 희년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희년이라는 아주 그냥 큰 의미를 두고 그렇게 행사를 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6.25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70년이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전쟁을 겪었던 그런 세대들이 이제 점점 더 이제 하늘나라로 가셔서 그 인구가 줄어들고, 전쟁 후에 전쟁을 겪지 못한 세대들이 이제 6.25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뭐 마찬가지고요. 전후 세대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6.25 전쟁 전에도 국지적인 그런 여러 전투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아시는가요? 6.25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도 여러 번의 전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1949년에서 1월 18일부터 1950년 6월 24일까지, 그러니까 6.25 전쟁이 발발하기 바로 전날까지 있었던 전투 횟수가 총 874회라고 합니다. 크고 작은 그런 국지적인 전투가. 왜냐하면 이제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굉장히 혼란스러웠잖아요. 그죠? 북한은 소련이 이렇게 통치를 하고, 또 남한은 미군이 이렇게 통치를 하는, 이런 나누어져서 통치하는, 주권을 우리가 회복을 했는데 온전한 회복을 하지 못한 그런 가운데 과도기적인 그러한 정부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북한은 북한대로의 공산주의 정권, 그 다음에 남한은 남한대로의 민주주의 정권이 세워져서 이것이 굉장히 좀 과도기적인 혼란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런 많은 전투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그러한 사건을 보게 되면 1948년 4월 3일 제주 4.3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8년 10월 19일 날 여수 순천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49년 4월 22일 이곳에 보면 또 뭐 여러 그런 북한의 그 국경 마찰이 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49년 9월 11일에 또 호림 부대라는 뭐 그러한 그 부대가 또 이렇게 38선 가운데서 이렇게 또 전투가 있었고요. 그리고 49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전에 문경 양민 학살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방을 했지만 5년이라는 그런 시간 동안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정권이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그 가운데 결국은 북한의 김일성 정권이 이제 소련의 또 스탈린과 또 이제 중국의 마오쩌둥, 이런 사람들의 지원을 받고 전쟁을 할 때 후원을 할 것을 약속받고 결국은 전쟁을 일으킨 것이죠. 그래서 6.25 우리 새벽에, 일요일 새벽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민족의 그 해방의 기쁨을 다 누리기도 전에 5년 만에 이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로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땅에 정말 이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과거에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참 이것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잘 되새기고 공부를 하게 되면요, 앞으로 우리의 이 민족의 미래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하거든요. 흥망성쇠가 반복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강대한 나라도 점점점 쇠퇴하다가 다시 또 몰락하고, 또 다시금 쉬는 국가가 생겨서 또 다시 되고, 정말 세계의 초대 강국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나라는 많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인류의 역사 속에 정말 강대했던 나라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지금은 이름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악인들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악인들. 참, 공산주의 정권이 세워지면서 많은 그런 악인들의 모습들이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보면 북한 공산주의 정권도 종교를 부정하고 또 지식인들을 다 숙청을 했어요. 반대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다 숙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량한 사람도 반동분자로 몰아가지고 그 사람들 막 숙청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공포 정치가 그 공산주의 정권이 있었던 북한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비단 북한만이 아니에요. 여러 그런 나라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독재자들과 공산주의 정권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그러한 학살이 일어나는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독재자인 히틀러에 인해서 유대인들을 600만 명 이상이나 그렇게 학살을 당했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그러한 군인들과 민간인들이 다 사상을 입었습니까? 그래서 이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미워해서 그들을 민족을 다 몰살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오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그 역사의 내용들이 다시금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또 그 소련의 스탈린 같은 경우는 또 많은 사람들을 숙청을 했어요. 1953년 그가 죽기까지 계속 그것이 되었는데 그의 광기가 아주 활발하게 그렇게 이루어졌을 때가 언제냐면 1933년부터 38년까지 숙천된 그 반대하는 사람들만 해도 한 160만 명 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스탈린이 공포 정치를 한 거죠. 이미 김일성 전에. 김일성은 이것을 그대로 본 거죠. 공산주의 정권은 혁명을 통해서 자신들의 당을 세우는 것이 그들의 목표이지 않습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을 그냥 대화를 통해서 그렇게 인권을 존중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숙청시켜버려요. 이것이 공포 정치죠. 그래서 이 위에도 밝혀지지 않는 그런 통계에 따른다면 정말 700만 명에서 800만 명까지도 민간인들을 이렇게 숙청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 공산주의 정권은 어떤 그런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을 하나의 물질로 보는 유물론적인 사관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냥 동물이나 아니면 그런 것과 별 차이가 없어요. 이것이 자기들의 정권에 유익하게 되면 사용하는 것이고 아니면 언제든지 폐기 처분할 수 있는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참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정권 사상과 또 이런 것을 볼 때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어려움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의 전쟁 같은 경우도 보면 참 우리가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21세기에 정말 옛날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그러한 전쟁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목숨을 잃고 민간인들이 또 어려움을 당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악인들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을 받을 때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꾸고 말한다면 악인들에게는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사회법 제도의 가운데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죄로 인해서 사회적인 처벌을 받죠.
그러나 문제는 그렇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악인이 죄를 짓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사회의 법제도를 초월하는 악인들은 없을까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입각해서 본다면 첫 번째로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악인은 심판하신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윤리사상이 이런 사상이 있습니다. 권선징악 이런 것이 있어요. 권선징악. 선을 행한 사람은 그것에 따라서 또 보답을 받고 악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징벌을 받는다 하는 것이 권선징악의 내용이죠. 자신이 행동한 만큼 그에 따르는 처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다시금 환생했을 때 아주 좋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 24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잠언 말씀에 보게 되면 너는 뭐라 그랬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있지도 말라.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악인들이 형통한 것에 대해서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비교할 수 없이 정말, 가진 그러한 편법과 수단을 써서 그런 비리를 저지른 사람인데, 법에 걸리지도 않고 아주 그냥 형통하게 잘 살아가요. 그런 것을 볼 때 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우리 하소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은 정말 저렇게 잘 되게 하고 나는 이렇게 매주 예배도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정말 11조하고 내 나름대로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내가 하는 일은 좀 잘 안 돼.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법과 질서를 어기고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법과 질서를 초월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이들에게는 권선징악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 이후에 군사 정권이 있으면서 상당 기간 이러한 군사 정권이 통치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런 말들이 유행했어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돈 있는 사람은 그냥 법망을 피해 가는 거예요. 근데 돈 없는 사람만 법망에 걸려가 드는 거예요.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장발장처럼 그 빵 조금 훔친 것 때문에 가중처벌 받아가지고 감옥에서 있고 엄청난 돈을 횡령한 사람은 그냥 유야무야 해서 이렇게 쓱 나와버리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지금도 예외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참 이렇게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공평한 것 같아도 공평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빈부의 격차도 많고 또 사회 법과 질서와 제도가 정말 힘 있고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한테는 또 이렇게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군사정권 때도 반대하는 데모자들 모두 다 좌파 세력으로 몰아가던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물론 데모하던 사람들 가운데는 좌파 세력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정말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했던 그런 크리스찬들도 많았어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참 이런 혼란한 시대를 우리는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요, 그 당시 정권들이 그렇게 엄청난 그런 정치를 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 것처럼 보여도 지나서 우리가 보면 비자금을 조성하고 또 따로는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이렇게 다 잘못된 그런 행동들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권선징악을 넘어서 하나님의 심판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습니다. 잠언 2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아멘. 여러분, 행악자들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말라고. 부러워하지 말라. 또 그들에 대해서 분을 품지도 말라. 그 사람들을 내가 응징하기 위해서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미워하지도 말라. 대저 행악자는 뭐라 그랬어요? 장래가 없겠고, 그리고 악인의 등불은 반드시 꺼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다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때로는 법망을 피해가고 때로는 사회적으로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그렇게 권력을 사용해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법과 제도를 세우신 분이며 그것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견딜 수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악인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악인의 길은 정해져 있어요. 그 길의 끝은 사망이요 지옥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성경에서는 악인을 규정하기를 두 종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악인은 어떤 악인이냐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이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회의 지도층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이 권세를 잡게 되면 많은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또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희생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한 명의 악인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목숨을 잃었는지를 제가 서론 부분에 말씀을 했잖아요. 그렇죠? 히틀러나 스탈린처럼 이런 한 사람의 악인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희생을 당했습니까? 그 가운데는 많은 크리스찬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무고한 생명을 잃게 하는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런 악인, 결국 이들의 끝은 사망이요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악인은 어떤 악이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악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악인이 될 수 있을까? 좀 신기하죠. 하나님을 믿지만 이들은 성경대로 살지 않는 악인들입니다. 즉 또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속화된 그러한 악인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거짓으로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평신도로부터 시작해서 권사님, 장로님, 목회자들까지 이러한 부류에 속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러한 부류들이 있었죠.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그들은 섬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삶들에 보면 전혀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을 핍박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었지만 결국 악인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굉장히 심한 욕도 했어요. 그 욕을 아시잖아요. 그렇죠? 독사의 새끼들아. 굉장히 큰 욕이에요. 예수님처럼 거룩하신 분이 어떻게 그 입에서 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자, 그만큼 예수님을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쩌면 이 말씀은 믿는 신자들에게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게 해줍니다. 경각심을 가지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러한 삶, 그리고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돌이키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구원을 한번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만 악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악인으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불신자였던 사람들이 핍박하는 것보다
종교적인 지도자였던 사람들이 더 핍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세계사 역사도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뭐 중세사회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어쩌면 이들은 말씀을 믿는 신자들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들은 전혀 삶들을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의 구원은 어쩌면 가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소위 내 주위에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라고 하여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과연 살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냥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종교인. 교회 오래 다닌 연수가 여러분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다니는 게 구원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뭐 권사입니다. 제가 장로입니다. 제가 안수입사입니다. 제가 교회를 10년 다녔습니다. 20년 다녔습니다. 30년 다녔습니다. 40년, 50년 다녔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순간의 열심과 믿음과 여러분 고백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구원은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구원은 우리의 마지막 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한번 그냥 입으로 저는 예수님 좋아합니다. 저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그냥 나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하고 하고 있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출발인 거죠. 그거는 구원의 출발이에요. 그 출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성화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계속해서 성화되어 가는 것이고 우리의 생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주님에 대한 믿음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그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도중에 타락해서 세상으로 간다면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계속해서 거부하고 자기 생각대로 세상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구원은 탈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교리에서 구원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구원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구원, 천국행 티켓 하나 딴 것으로 우리가 그냥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자유방임주의로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재산을 믿고 살아간다면 그분의 구원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한 번 믿는다고 해서 또 영원한 천국행 티켓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그 구원은 가짜인 것이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께 나온다면 긍휼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모임에 들려고 하면 여러 가지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보면 여러분 VIP 모임이라는 데 있잖아요. 그죠? 대학교에도 보면 최고 경영자 과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려면 많은 학비를 내야 됩니다. 많은 학비를 내야 돼요. 그냥 뭐 이렇게 보통 과정이 아니잖아요. 그죠? 또 나름대로 뭐 정치 쪽이나 또 재계나 또 여러 가지 그런 사회에 좀 지도층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그룹들의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에 들어가려고 하면 여러분 상당히 많은 그런 돈을 지불하고 또 자신의 그 위치가 그 사람들의 레벨과 좀 어느 정도 맞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모임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VIP 모임이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회에서는 여전히 차별과 또한 이 계층이 존재합니다. 이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민주주의,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살고 있지만 자유와 평화가 있지만 이 자본주의 국가 속에서 우리가 이 재산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결국은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죠. 이것은 나쁜 것은 아니죠. 자본주의 사회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는 달라요. 하나님은 오직 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저 사람이 죄인이냐 의인이냐 여기에 하나님의 기준이지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느냐 얼마나 큰 평수에 사느냐 얼마나 이 세상에서 많은 업적을 남겼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 사람들이 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은 저 사람이 죄인이냐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이죠. 사람은 외적인 조건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공평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공평하시다는 거죠.
많은 재산을 가지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 조금 더 이렇게 선처해주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도 똑같이 죄라는 기준 앞에 그대로 조건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해서 좀 봐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의의 것에 있어서는 공평합니다. 똑같이 보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러한즉 그들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선포하고 있죠.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결국 너희들은 그래서 급히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회개의 여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할 수 있는 여지를. 비록 그들이 죄를 범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설령 그들이 악인일지라도 그들이 변화되어서 의인의 모임에 들게 해주실 것이다. 아무런 조건 없이 회개하기만 하면.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사망이 기다리고 있고 지옥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을 정말 독사의 새끼라고 그러고 또 지옥의 자식이라고 했던 것은 무엇이에요? 그들도 결국 지옥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 사람 다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면에서 볼 때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심판은 공평하시는 분이에요. 단 차이가 있다면 의인은 그 사람의 행위에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에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시고, 죄인, 즉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대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심판은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서 악인이 형통하고 잘되고 번성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거 결코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회의 법을 피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사회의 법에는 여러분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공소시효. 어떤 죄를 범하고 나면 그것이 몇 년, 몇십 년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것을 처벌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공소시효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는 공소시효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은 공소시효가 없어요. 아무리 그가 무도한 죄를 지어서 그런 사회 법망을 피해간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 마지막 순간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죄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결국 마지막에 심판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시냇가에 심은 그런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라고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 시편 기자는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했어요. 언제 어떻게 흔들려서 다른 데로 가버릴지 모르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하지 못해서 언제나 상황에 따라서 변화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불안정하죠.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법과 질서와 그러한 것을 무시하는 악인들이 있습니다. 돈과 권력과 힘을 가진 악인들을 어쩌면 형통하기도 합니다. 그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마지막은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죄가 얼마나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고 또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존재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악인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합니다. 의인의 모임은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진정한 VIP 모임이죠. 오늘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피로 인해 씻음을 받고 우리는 의인의 모임에 들 수 있습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와 힘과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회개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악인이
회개하고 예수 바로 믿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을 미워하고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